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2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철저하게 복음을 말하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복음을 말해야 되는구나. 자꾸 이게 화연이 돼요. 제가 지난주 태국 갔다 왔는데 지금 까마득하게 또 언제 갔다 왔나, 이렇게 얼마나 세월이 잘 가는지 또 앞만 보고 가니까 지금 또 다 잊어먹어요. 이게 또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전도 순교 이제 시험을 주셨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으로 자꾸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나의 또 시간표이기 때문에 일단 제목을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제 복음이 사라지면서 다 무너졌는데, 우리 자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야지 이제 우리 심령 속에 뭔가 이제 강조가 되겠죠. 자, 오늘 하나님이 대충 하지 말라. 철저하게 이제 복음을 말하라.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왜 조금만 강조하냐 하지만 시간 지나면 자꾸 확인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자,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복음으로 우리가 좀 완전하게 답인하지 않으면, 자, 대충 복음 알면은 살아갈수록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잘 몰라요. 살아갈수록 문제가 와요. 완전 단맞지 않으면 자기 직업과 학벌 그 상관없습니다. 살아갈수록 문제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숨길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왜 잘 안 되느냐? 그렇죠. 우리 잘 되고 싶은데 참 잘 안 된다.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사인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육이었어요. 이게 무슨 교육이냐면, 우리는 자꾸 무조건 잘 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되라. 무조건 잘 되려고 하지 마라. 복음 아닌 걸로 잘 된다. 그거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복음으로 되라는 사인이에요. 복음은. 우리 무조건 막무가내 막 잘 되려고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 되라.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 아닌 걸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능력으로, 자,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잘 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 것으로 잘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이 복음을 대충 해버리고 목사님의 능력으로 세상 것 잘 되면은 이게 큰 문제가 와요. 왜냐하면 분명히 부흥합니다. 왜? 그게 문제란 말이지. 이게 사람의 능력, 세상 것을 잘 되면은 이게 잠시 부흥처럼 보입니다. 그 이해를 자꾸 해야 됩니다. 이거 부흥처럼 보여요. 우리 개인도
잠시 잘 되는 척 보입니다. 뭐 대충 뭐 예배 드리고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예, 잠시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해서 잘 교회가 부흥하면은 이게 교회의 살을 망치는 겁니다. 역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교회가 복음 대충하고 교회가 크게 건물도 짓고 부흥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긍정의 사고방식 뭐 이런 걸 부흥했어요.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교회사를 망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뭡니까? 아, 교회가 무너진다, 이거 보여진다니까 나중에. 그 복음 아니면 어차피 한대 언젠가는. 이걸 뭐 이해해야 한다니까. 나도 복음 아니고 잘 된다. 아니라니까. 언제가 안 된다니까. 언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행을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내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 어떠니 복음은 안 된다니까요.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큰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유증만 커져요. 후유증만. 그게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 언젠가는 안 되게 됐어요. 이건 언젠가 안 됩니다. 잠시는 되겠죠. 언젠가 안 됩니다. 우리 개인 노렸습니다. 뭐 하면 된다. 아니라니까요. 언젠가 안 돼요.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 때문에 후유증은 말로 못합니다. 그 우리 인생의 갈증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 우리 갈급함을 채웁니다. 복음만이 나의 갈증을 채웁니다.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요. 성공으로 채운다? 아닙니다. 돈으로 채운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잠시 필요한 거지. 갈증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갈증. 어떻게 보면 세상 가면 가지면 가질수록 성공할수록 올라갈수록 더 갈급해요. 왜 안 채워지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왜? 그래도 과정에서는 소망이 있잖아요. 될까? 근데 다 이루고 나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나중에 헛되다 하고 무너지잖아요. 안 채워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물을 먹는 자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속에 영원히 샘솟는 영생수가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는 영생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이 갈증을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복음이 있으면 갈증은 없어요. 그 신기한 갈증이 없는 거 이게. 저도 갈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갈증이 없으니까 뭐 있다 없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이렇게 관심이 한 거. 왜냐하면 갈증이 없어요. 이게. 복음만이 나를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있으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 돼버려요. 신기하게 이게 복음 체험하는 시간표거든요. 약할 때 강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약한데 그 약함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통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어요. 바울이 눈에 안질 질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죠? 그 질병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복음을 자족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으면 아닙니다. 문제 없고 건강한 사람 물어보세요. 자족하냐? 아니다니까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끝없이 목마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복음만이 인생의 갈증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인생이 이제 우리가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져요.
뭐 다른 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선교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 여기에 모든 걸 다 가지고 갑니다. 이쪽으로.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하나님 단지 몰아붙이고 인도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 전도 선교가 이 언약인데 이거 답이요 인생의 방향인데 그 그리스도는 역사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66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역사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역사가.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돼요.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돼요. 그럼 내가 살아납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자꾸 내가 하려니까 이게 여기서 실수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살아납니다. 사람 변합니다. 진짜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문제는 내가 주인 되면 안 변합니다. 왜? 변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중심 되면 사람이 변화되고 뭔가 살아나는데 내가 나의 주인 되면 내가 주인 되면 참 힘들어요. 무능한 내가 나의 주인 되니까 늘 염려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끝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데 이거. 그 내가 주인 되면 아무리 살아봤자 결국 인생이 사탄 심부름이에요. 참 묘하지 이게. 사탄의 종이 되어버려요. 인생 들러리 되어버려요.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들러리라. 참 이렇게 인생이 허망해집니다. 이게 열심히 산 만큼 더 허망해져요. 왜냐하면 빗나가 버렸어요. 이게. 어딘가 빗나가 버렸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그리스도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에요. 뭐든 다 포함돼 있어.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뭐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그건 조금 실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있으면 다 있습니다. 없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없다니까 아무것도요. 있죠. 없다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인생을 더 공허케 만듭니다. 자, 그래서 왜 철저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자꾸 강조해야 되냐 이걸 왜 자꾸 복음을 철저히 말해야 되는가 이거 지금. 복음을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하면 적당히 해버리면 적당히 말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안 돼요. 될 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대충 이렇게 세상 말은 뭡니까?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될 때도 안 되게 됐어요. 안 된다니까 이게. 그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 복음 실컷 듣고 안 돼. 왜? 적당히 타협하고 있거든. 그래서 복음이 희미할수록 복음을 대충 할수록 이것저것 막 섞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틈을 타고 창세기 3장 재앙이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복음 말하면서 재앙 들어와요. 왜냐하면 너무 틈이 많아. 오직이 아니야. 오직 아니야. 이건 내 영이 안다니까요. 대충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들어와 이게. 그리고 이 사탄이 틈을 타 들어옵니다. 이거. 그리고 내 속에 깊숙한 곳에 안 떠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떠나냐면 불신앙이 안 떠나요.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희미한 만큼 대충 한 만큼 그 빈자리에 불신앙이 들어와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 영적 상태는 항상
회색지대입니다. 늘 회색지대. 대충 섞어놔갖고 이게 어정쩡해갖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다락방 운동 복음 강조하자를 얼마나 복음 강조합니까 지금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늘 하는데 어정쩡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집중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밖에 없어요. 정말 집중해서 이제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상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게 늘 뭔가 반복되고 어정쩡하고 이게 뭐가 그리고 내 속에는 늘 뭔가 갈증이 와 갈급해. 그렇게 그리스도 순례자는 갈급해. 채워지지가 않아 이게. 그럼 자칫하면 이제 영적 권태기 와요. 묘하죠. 권태기란 말은 세상 부부들만 쓰는 게 아니고 영적 권태기 온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복음 듣고 안 된다. 이제 약간 이제 뭐 속에서 은근히 불신앙 싹 옵니다. 뭐 우리 복음 10년, 20년 됐는데 안 되더라 하고 이제 은근히 불신앙한다니까. 뭐 일반 뭐 종교나 똑같네 교회나 그런 막 온다니까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말씀을 더 멀리합니다. 왜? 뭐 들어봤자 별거 없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끔 저는 그걸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훈련 받아봤자 뭐 똑같은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해결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정쩡하게 돼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묘한 일에 빠져버립니다. 그 초대교회가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끊지 않았다. 날마다. 자, 그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0일 보니까 날마다 성전의 집에서 다 하나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사도 바울도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건 반복된 강의입니다. 이게. 그건 다른 말 한다 큰일 납니다. 그게 무슨 날 반복한다. 그게 벌써 영 이상한 거게. 그거 안 들으면 이상해야 돼. 왜 목사님 말 안 하지? 이렇게 해야지. 왜 자꾸 저것만 하면서 다른 거 말 안 하나? 이 명이 벌써요. 그게 답이 아닌 거 쉽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늘 이걸 가르쳤죠. 그래서 이걸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쉬고 멈출 때 이제 항상 역사에 문제가 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싹 무너집니다, 이게. 근데 금방 안 무너져서 몰라요. 서서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 왕권, 그렇잖아요. 왕 대신 그리스도. 왕권 할 때 뭡니까? 원수를 제압하는 원수. 원수를 제압하는 원수를 제압하는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는 만 가지 재앙이 있기는 원수 마귀를 제압하는 겁니다. 마귀가 죽고 없어지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건 안 죽어요. 주님 오신 일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계속 그리스도해야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활동하거든요. 마귀들은 이게. 우리는 더 확신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사탄을 그냥 공격하자 바로 사탄권을 답을 딱 주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왕 대신 그리스도. 이 말을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 원색복음에 아예 직설적으로 느껴야 돼. 뱀의 머리, 직설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 앞에서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여자의 후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사탄 머리 깎고 여자의 후손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라. 저는 이거 알고 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서 뭐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라고 어떡할 뻔했어요. 이것은 아주 원색이에요. 아주 원색,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드러내버렸어요. 더 이상 뭐 감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신 이유는 뭐냐? 그 마귀의 일을, 마귀는 안 죽으니까 그 하는 일을 제압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왕이거든요, 왕. 언제든지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타나니까 예수만 보면 마귀들 다 무너져 버렸네, 귀신들이. 그게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항상 예수만 보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귀신 머리 꺾은 분이 왔으니까요. 당연히 무너지죠. 그 앞에서만 무너져. 다른 데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 앞에서만 그냥 항상 어디서나 예수 앞에서 사단 떠납니다. 귀신들이. 항상. 왜? 이분 주인공이 예수라니까요. 이런 그냥 예수 하면 재미없어요. 이상한 표현이지만 예수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에서 실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너지는 거라. 왜? 머리 깨버렸으니까. 이렇게 이해해야지 우리가 복음 편집이 돼요. 강하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게 어정쩡 회색짓이 돼버려요. 사단이 또 속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 미친 사람 아닙니까? 완전 귀신 잡혀서 온 동네 다 휘적거리 다니고 막 돌로 몸 상하고 괴성을 지르고 완전 미쳤잖아요. 완전히 그 지방을 사탄이 다 장악해서 사람들 두려워서 오직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니까 어떡합니까? 딱 예수를 보고 쫓아옵니다. 쫓아오더니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알아봅니다. 영에서 간단 말인데 귀신이 예수를 안단 말이에요. 이분은 머리 깬 여자에서 실체가 예수거든요. 근데 오자면 불을 딱 꽂잖아요. 절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법을 떠잖아요. 그 예수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공이 이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그거 아는 거 이거 귀신이 지식 아닙니다. 재앙이 지식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이 지식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실입니다. 이게 지식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날마다 예수예요. 이거 지식이면 한 번 하면 끝나지. 사실적인 답이고 재앙만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날마다 항상. 언제 더해야 돼. 앞으로 갈수록. 왜? 더 가면 더 역사하니까. 더 해야 됩니다. 왜? 마귀가 더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어버리니까 앞에서 왕 되신 예수. 이 영적 세계도 복종하지만 만물이 복종, 만물이요. 빌립보서 2장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안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영적 세계, 흑암권세, 천군천사 모든 만물이 그냥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예수 이름 앞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만물을 묶는데 뭐 부족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이름의 권세.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까지 보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름. 그 만물이 다 묶은 이름.
왕 되신 그리스도. 자,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은 피의 권세입니다. 그 예수의 피의 권세, 피. 창세기 3장 21절부터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계속 피가 있으면, 자, 가장 먼저 출애기 12장 13절 6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 집은 죽음 넘어갑니다. 재앙 넘어가요. 피가 있으면 심판 넘어갑니다. 지옥 다 넘어갑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게 피의 권세예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 피가 있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 넘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완전히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저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가져가 버린 거 주님이. 아예 주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속물. 내가 받을 저주, 죄값 다 가져간 겁니다. 이거. 모든 저주, 죄값, 지옥곳에 다 가져가서 십자가 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거. 대속물이 대속물. 그러니 뭐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분명히 주님은 대속물로 와서 하나님 떠나왔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간 겁니다. 그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주 받고서 주님이. 이 제사장의 권세. 그래서 우리 완전히 죄와 사망에 우리 완전히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사탄의 법, 흑암의 법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운명 해방이라면 더 이상 운명이 필요 없어요. 왜? 빠져나와 버렸어요. 이 마귀의 법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사단과 결별입니다. 완전 끝. 로마서 8장 2절 이 제사장이 왔어요. 그게 아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끝을 내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냥 주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 끝. 모든 문제를 다 끝을 내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다니까요. 저주는 없어요. 다 끝난 문제입니다. 문제 있다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축복이 됩니다. 반드시 돼요. 시원합니다. 이게 왜? 저주가 사라졌으니까. 그냥. 저주점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는 그래서 저주 끝나서 그냥 복의 근원 돼버렸어요. 뿌리가 복이라. 저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이게 아브라함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왔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드디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샀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 다 망했는데 다시 하나님 함께.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왜?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길 잃고 방황했잖아요. 아무도 몰랐다면 어디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길을 찾았습니다. 근데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방황이 끌어서 왜 길을 찾았으니까. 되고 안 되고 아니야. 길을 찾았어 이제. 그게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방황이 끝이 난 겁니다. 길을 찾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이 길을 찾았구나. 좀 창피한 얘기인데 이번에 제가 태국 가는데 선교사님 만나기로 했어요.
카톡으로 이제 전화해서 만나는데 그때 우리 나는 카톡이 그때 그냥 고장 났잖아요. 하필이면 이게 안 되네 이게. 이 태국 사람 내 말 못 알아먹고 서로 못 알아먹고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이야 이거. 아 길을 모르니까 답답하더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태국 공이 넓어요 상당히. 기다리면 내가 안 기다리고 내려왔어. 없어 어디 갔는지. 전화하니까 해외 나가면 그 한국 뭐 보호 차원에서 연락이 가지 주로. 내가 잠깐 전화하니까 뭐가 이 사람이 길 잃었다 싶으니까 태국말로 뭐가 안내가 나오더라고. 내가 알아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태국 사람 불렀어요. 이게 다 들어보랬어요. 아 들어보라니까 이 사람 들었더니 뭐라 하더니 3층으로 한번 가보라 하더라. 3층으로. 3층 거기 7번 쭉으로 가봐. 올라가 보니까 거기 와 있네 선교사님이. 찾으니까 아이고야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 길로 쪄보니 헤매거든 한참. 물론 찾겠지만은 우리가 길을 찾았습니다. 이게 안정이란 말이야. 아 길을 찾았구나. 이제 아이가 엄마 만났었잖아요. 아 길을 찾았구나.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자,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사사시대입니다. 자, 사사시대인데 아주 비참한 시대예요. 사사시대가. 비참한 사사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했어요. 오래전부터 이미 창세기 12장 1절 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내가 지시할 땅하라.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합니다. 이삭은 언약 안에서 100배 창대 왕에서 축복 누리고 그 이삭은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그 야곱은 이스라엘을 딱 바뀌죠. 12지파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 야곱은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야 된다. 이걸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이제 노예로 가는 바람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근되니까 요셉 있는 곳으로 다 이동해 갔어요. 애굽으로 다 내려갔죠. 그 요셉 다음 세대 언약 놓치면서 애굽에 노예되잖아요. 그래서 무려 애굽에서 전체 포함해서 약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게 됩니다. 이때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 중심으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400년 만에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그래 이제 광야 40년을 딱 지나면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중심으로 드디어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겁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언약 잡고 왔던 그 세월 여호수아 때 비로소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그럼 아브라함부터 이 정복 때까지 약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때 약 한 600년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세월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출애굽입니다. 자, 모세부터 보게 되면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이때 모세가 피 언약 잡고 빠져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피 언약 잡고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엄청난 걸 체험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 애굽 왕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이 강대국 왕이 노예한테 손을 들었다니까요. 이 재앙 때문에. 마지막 피제사로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러면서 홍해 바다 건너갑니다. 전 세계 소문났어요. 이야, 저 민족부터 하나님 민족 대단하구나. 그러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오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야, 기적 떨어져 홍해 바다 갈라지. 이건 감당이 안 돼. 다 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여기서 딱 머물게 합니다. 이 광야 40년은 이제 가나안 정복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기적 다 체험하고 계속 원망불평합니다. 신기하죠. 늘 불신앙이 불신앙.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 체험했지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 없으면 체험해도 불신앙합니다. 오늘 밥 체험해도 내일 밥들은 또 불신앙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 없으면 그냥 금방 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40년의 긴 세월 동안 출애굽했던 백성 다 죽어버려요. 하도 불신앙하니까. 그래서 광야 세대가 일어나요.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우리 말은 렘넌트들이 이제 후대가 가는 겁니다. 이들이 들어가죠. 완전 이들은 훈련된 제자입니다. 이들 가니까 미드무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요단이 갈랐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에 따라가잖아요.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이요 불신앙 안 합니다. 뺑뺑 돌잖아요. 불신앙 안 하고. 왜? 훈련받아갖고 이제 옛날 같은 벌써 불신앙했지 뭐 이러면 무너지겠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딱 침묵하고. 그러면서 기브온 족속 아모리 전투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태양과 달이 멈추고 뭐 말 그대로 능력 기적이 막 충만한 거죠. 막 계속 막 일어난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40년 만나 먹지 바위에서 물 터져 나오지 막 그 안악산지 완전 거인 족속을 정복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40년 있고 가나안 정복이 약 16년 걸렸어요. 16, 17년 걸렸어요. 가나안 정복. 이 동안은 어마어마한 능력 기적이 충만한 거예요. 막 계속 역사 일어나니까 막. 이렇게 능력 다 체험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또 죽고 좀 시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세대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죽습니다. 이제 시간 가면서 다 죽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보니까 110세에 죽어요. 여호수아 죽을 때가 대충 광야 40년, 여기 16, 17년, 거의 뭐 그 여호수아 그 다음 여호수아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 여호수아 나이가 많았거든요. 또 젊은 장로가 오래 살았겠죠.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괜찮은데 이들이 죽고 나니까 다 끝이 나버렸어요. 오늘 그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사 시대가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떠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사사 시대인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 그럼 6절, 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땅을 분배해서 차지했어요. 각자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정복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 함께 싸웠던 그 장로들이 있어요. 그 대장 군인들,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 그걸 다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뭐죠?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고 이제 8절 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딱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장로들이 남아있죠. 이제 함께 있던 사람들이요. 자, 9절 봅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에 정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딘단 헬스에 장사했고 이제 여호수아를 장사하고
자, 10절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줄 알지 못하였다 했더라. 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때 사람들 다 이제 참 사라진 거죠. 이제 세월 가면서.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바로 그 다음 세대입니다. 뭐라고 나오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이야, 이게 문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이야, 불과 이게 시간 계산해 보면은 광야 40년, 여기 17년. 그러고 좀 살아있으면 이거 불과 한 70년, 80년? 한 80년 되겠어 보니까 한 80년 되니까 싹 까먹었어요. 물론 이제 문제가 전쟁이 전쟁. 전쟁통이 있다 보니까 밑 후대를 못 가르쳤어요, 솔직히. 정신없이 전쟁하다 보니까 후대 얘기를 못 전한 겁니다. 당연히 알겠지는데 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600년 만에 정복했다가 바로 그 다음 세대, 한 세대들을 못 지나서 무너져 버려요. 이게 참 비참한 일이죠. 한번 또 11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자, 하나님이 행한 능력도 기적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 말에 목전이란 말이야. 그 앞에서 악을 행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이제 복음이 사라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 사라지니까. 우리 12절 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은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 이 가나안 지역의 온갖 우상 잡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야, 금방 우상에 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케. 또 13절 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 하나님 진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점점 그만 바뀌었어요.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기 넘겨버리니까 어떡합니까? 마지막 다시는 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승승장구하더니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계속 패야. 전쟁에서 계속 패배. 이제 땅을 다 뺏기는 금방 또. 600년 동안 언약 잡고 왔다가 그냥 한 세대만 다 뺏겨버렸다. 끔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그 오랜 언약 어디 가버리고 한 세대 만에 그냥 뺏겨버려요. 자, 우리 한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15절 봅시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임해요. 완전 반대. 자,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 1장 뭐랬죠? 형통했어요. 여호수아 때는 어디로 가든지 항상 형통했는데 거꾸로
어디로 갔는지 막 재앙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떠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순간이면 순간. 한 세대 만에 다 떠납니다. 마지막 결론 나와요. 15절 마지막 뭐가 옵니까?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복음 떠나면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엄청난 학벌 부경화 아닙니다. 다 그냥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그 부모들의 그 축복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순간 무너져요. 여러분, 언약 채널만이 묻고 살리고 지킵니다. 언약도 아무도 없어요. 순간이라니까 이게. 이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복음을 철저히 말해야 되는가? 자, 이건 뭐 오늘 사사기일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복음이 약화되면 다 또 재앙 들어와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어떻게 원리가 있습니다. 자, 빛이 임하면 어둠 떠나고, 빛이 떠나면 어둠 들어오고, 뭐 그거예요. 복음 있으면 재앙 떠나고, 복음 사라지면 재앙 들어오고, 뭐 늘 그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으면 창세기 3장 재앙 떠날 것이고, 이걸 놓치면 창세기 3장 재앙 들어올 것이고, 뭐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잡으면 사탄이 떠날 것이고, 놓치면 사탄 들어올 것이고, 뭐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건 뭐 영적 공식입니다. 요행 바라면 안 돼요. 영적 공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그리스도죠. 복음 잡으면 어쩌면 모든 것이 와요. 다 만 가지 재앙 떠나고 들어옵니다. 복음 떠나면 모든 거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려. 재앙만 들고 옵니다. 떠나고 그리스도 복음 떠나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이 왕도로 사니까 사탄의 등장이 뭡니까? 축복을 조절을 바꾸잖아요. 조절 다 바꿔버려요. 마귀들이. 그게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잡으면 가나안 정복시대처럼 딱 정복할 것이고, 복음 떠나면 완전 영적 사사시대 옵니다. 재앙시대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세대, 참 놀라운 게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여호수아 어떤 여호수아 누리도 못했어요. 전쟁하느라고. 전쟁하고 정복하고 죽었어. 누린 것도 한 세대도 아니었 어떻게 보면. 죽고 나서부터 바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 600년 기다려서 딱 정복하고, 그 누림은 글쎄 이거 몇 년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호수아 그 세대니까 그 전쟁 끝나고 좀 살아있을 동안 한 30년 40년 되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더니 사사시대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350년. 완전 재앙시대. 겨우 누림이 한 세대 조금 하고 완전 재앙이 돌아버려요.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 철저히 보고 강조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생명이면 생명. 뭐 똑똑하다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니까. 그래서 좀 부족해도 진짜 복음 있으면 살아납니다. 똑똑해도 복음 있으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흑암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철저히 복음 강조해야 돼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복음 떠나면 교회 문 닫습니다. 건물이 교회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 지킵니다. 그리스도 빠지면 교회도 무너진단 말입니다. 똑같아 뭐든지. 오늘 하나님은 철저하게 복음을 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집중 여러분이 계속 하나 중요합니다. 쌓인단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쌓입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니고 쌓여가야 돼. 더 강하게 더 깊이 쌓여야 됩니다.
막강한 힘 가진 만큼. 그래서 이제 죄악 막아야 돼. 우리는 요령을 배워야 됩니다. 우연히 되겠지. 그런 건 안 되고. 그리스도면 되고 그리스도면 안 됩니다. 결론해야 돼요. 그리스도면 잘 된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나중에 후유증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 안 되니까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되게 돼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 좀 결론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